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비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리더의 사명과 신앙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마다 다 저마다 그 달란트 은사들이 제각기 있습니다. 그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능력 그리고 뛰어난 능력, 남들보다 앞서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저마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 던져집니다. 근데 성경도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들, 주인에게서 각기 다른 이에게 맡기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기 어떠십니까? 공평하지 않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편에서는 주인의 차별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여기며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받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모님에게서 유산을 상속받는다거나 무언가를 받을 때 형제간에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은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한 분량의 차이, 즉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은 특권 혜택을 가지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책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책임에 따른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특권에 따르는 책임과 도덕적 의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거의 도덕적인 기준이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리더인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를 이끌 지도자들은 이렇게는 살아야지 마땅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정말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특권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 특권층의 문제였습니다. 즉 지도자의 문제죠.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 당시에 부패한 겁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는 곧 일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을 아끼고 사랑하고 중요시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등한시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도 마음에 한편으로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에게 따르는 여러분 그 특권, 여러분 그 특권에 뒤따르는 의무감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무너지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뭘로 비유합니까? 개로 비유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는. 결국 지도자의 타락은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고. 만약 저와 같은 목사들이 타락한다면 아마 성도들도 매한가지 타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날마다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줄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어떤 우상숭배입니까? 겉으로는요 종교의식,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행세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도 다 드렸고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 그들 삶 가운데 여러분 깊숙하게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목회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셀에서는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기관의 중직자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리더의 위치입니다. 근데 그러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 사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무너진다면 아마 그 영향을 받는 그 누군가는 아마 그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살 겁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은 새벽 예배를 정말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몸속 깊이 있기 때문에 전도 당한 사람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좀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게으른 것이 되고요, 나태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 리더의 특권을 여러분 한층 품격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이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자리는 우상에게 매료된 채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이 형식에 얽매여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을 느낄 만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 여러분 오늘 아마 하나님께 찾는 그런 자들이 이런 자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것인지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오늘 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그 몸부림 가운데 오늘 많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꿋꿋이 일어서셔서 날마다 리더의 사명,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날마다 품격 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저희들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사명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그 특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하나님 귀한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맞는 행동과 하나님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